제가 그 데이빗 오길비라고 하는 미국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광고계의 대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책도 많이 썼지만은 저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참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커다란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옛날에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35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잘 모르고 이제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과 대화는 내가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을 좀 끌어야 된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힘들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야 응답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게 틀림이 없죠. 마치 높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남보다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쪽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요구사항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도 필요한 게 있는 쪽은 나 자신이다. 하나님은 주는 입장이요, 나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달라는 요구가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기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주시든 아니면 너무 지겨워서 들어주든 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물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밤새 부르짖고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길비 박사님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도 구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것도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욕망은 우리보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열망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새벽 기도 한번 시작해 볼까? 철야 기도, 기도원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느낌은 바로 반응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특별하고 긴 대화를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훈련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고 덤벙댑니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지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이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도하고 싶은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난다고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나의 소원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일어난 진실한 소원은 내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다 보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주려고 하면 그냥 주시지 왜 꼭 기도하게 하시는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해가도록 해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내가 당하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보다도 우리 기도를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법,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구하게 한 다음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과가 어찌됐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실패일 때, 결정이 실수일 때 어떤 길로 인도할지 미리 가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계획의 과정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걷게 되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당혹과 실망에도 이제 담담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준비된 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개척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맞는 길로 안내하시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길을 가주시는 동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전에 응답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벌써 말하기 전에 벌써 응답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 10걸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미국에 소니아 칼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라나서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3살에 처음 어떤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동거하는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곧 그 남자는 도망갔고 그녀는 절망 중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사람도 잘 만나지만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환경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꼴찌만 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친구를 칼로 배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죽지 않았고 그는 학교에서 살인 미수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도 소냐 칼슨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봐. 반드시 내 길을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소냐의 기도처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아이의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갑자기 달라요. 꿈과 비전이 생기니까 공부할 이유가 생기니까 이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일대학교와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초로 샴샹둥이 이제 사람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분리하는 최초의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벤 카슨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도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서는 바로 기적의 손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항상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들을 준비를 하시고 필요한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이 기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가 기도를 명하고 약속하고 기도의 방법을 주셨기 때문이다.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보증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다 100%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기도의 열망을 일으키시고 기도하고 싶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을 애타게 찾고 또 찾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김기용 목사님의 이 얘기 보니까 이분은 중간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은혜를 받고는 항상 목사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분의 설교할 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설교 말고는 시간 나는 대로 사택을 드나들으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계속 학생이 오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고 하나 목사님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에 물들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목사님의 사상과 복음적 사고를 자기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목사님과 친교하듯이 우리가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친구를 잘 알잖아요. 무슨 말 할지도 알고 벌써.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경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를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기도는 그렇게 뭐 배워서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기도가 뭐냐, 이것은 첫번은 몰라도 막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귀고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골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이 초등학교 6학년이야.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내가 기도하면 킥킥이 웃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그놈 골반 쪼가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에 저도 기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과 늘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좀 잘 일주일에 몇 번 못 만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서먹서먹한 거야.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서먹서먹한 거야. 근데 하나님과 늘 얘기하고 눈 뜨면서부터 예수 내 구주 시작해서 계속 하면 그냥 얘기가 기도지요. 다르게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도할 수 없는 마음 도시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답답하면 그대로 착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무 때건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반응만 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자주 하세요. 하나님과 사귀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절친한 친구를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뒤에서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분하고 지금 몇 년 친구인데 그런가 해가지고 오해하고는 자꾸 만나자고 그 친구 만나기가 싫어요. 상처를 깊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안 만났어요. 그 친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지나니까 이상하게 자꾸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나 그 친구 안 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에게 빼면 항상 더욱더 강하게 자기에게 압력이 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진지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태도도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하고 관계에 맺은 게 아니라 누구 어떤 사람 얘기 듣고 한 거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다르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나중에는 친구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년 퇴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교회의 핵심 멤버로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제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사실은 저하고 특별한 게 없는데 하여간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친척 관계가 되니까 그 사람이 미우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 친척에 미워지더라고요. 해가지고 에휴 정년 퇴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 가서 살면 너하고 나는 빠이빠이면 끝난다. 그래도 그 친구하고 가서 첫 번에 가서 너 이랬느냐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요셉 좀 조용히 끊고 하자는 마음으로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에 가서 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한 10년을 사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거 참 이상하다. 나는 기도하기 싫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영혼의 바람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는데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뭐 아주 허름한 식당에서 밥 사준다 해서 갔는데 딱 가보니까 그분이 거가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서로 놀랐죠.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우리 둘 관계를 아니까 화해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외에 나는 그러니까 한 번 만나니까 10년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4번, 5번 같이 밥 먹은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서 아직도 잘 지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딱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이거 괜찮겠다 무조건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근데 나중에 자꾸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 사업을 할 때, 특히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그 오길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불안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더 불안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지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제게 원하는 것을 보이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급한 결정 내린 것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면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묘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이분은 참 독재자지요. 자기가 밤중에 꿈을 꿨는데 밤에 꿈을 꿈 내용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는 사람들 불러놓고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못 맞추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 있는 감옥에 있는 다니엘에 있는 이제 그 다니엘에게 얘기한 다니엘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꿈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해석을 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은밀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고 높은 지위를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시고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첫째로 바른 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큼 성경만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기도의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을 사랑해서 그 욕망을 주신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또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힘과 가능성과 또는 좋은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들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도 준비하신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밤에 잠에 들 때까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가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